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난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리하고 힘기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옛사람, 본질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당신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우리가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자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부정을 해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 나왔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자꾸 사람들은 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그렇다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사탄의 거짓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야,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이 말 아닙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들 내가 정말로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교만인 거예요.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에덴 동산은 추방당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그 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주인을 모시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제도 제가 우리 어려 선교회 회장님 만나고 왔는데 참 이분들이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의료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분들이 참 있다는 것이 우리 희망이 아니냐 이 말이죠. 어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교지 갔다가 완전히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또 지금 이 선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이런 전도자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죠. 그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3가지 정복인데요.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나면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만 만나면 낙심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실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거기서 차이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경우는 문제를 허락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포럼합니다. 그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포럼하는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는 게 뭡니까?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게 뭘까를 찾은 거죠.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벗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필요로 하신 것을 찾았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안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문제 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사단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포기하는
거대한 사명자, 마포거사. 여러분들은 마포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포기한 거대한 사명자, 못 말립니다. 이래야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때 오는 전도자가 정복하게 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12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원죄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리고 이게 문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전통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여기에 이 사단이 포장을 한 거예요. 문화로 포장한 거예요. 전통으로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쪽같이 사람들이 속아버리죠. 저거는 문화야, 저거는 문화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한 개인을 멸망시키는데,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라 이 말이죠.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을 치고 구슬하고 미신 섬기는 거예요. 궁합 보고, 날짜 보고, 방향 보고, 사주 팔자 보고. 집 하나도 제대로 못 집니다. 집터 봐야 되고, 묘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묘터 보고. 여러분,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보다 못해요. 우리 선교사님, 대통령 주치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원주민들. 부모가 죽으면 시신 그냥 저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버려버린다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 그 집 앞에다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묘터 보느라고, 그것도 시간, 방향 정확하게 보고 넣어야 된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40명이라니까. 40명.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몇 명입니까? 왜 코로나로 죽은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벌벌 떨게 만들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하루에 40명씩 나와도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뭘 가지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육신 문제로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 한번 죽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내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부정해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 그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빠져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귀의 자녀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는 지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뭡니까? 그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했던 집안에 또 무당이 나오고 또 무당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무당 안 하려고 자기 부모가 무당인데 무당 하려고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서 무당이 신내림 해가지고 무당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이민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12가지 우리 인생 문제 있잖아요. 인생 문제가 12가지면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감격하고 살아야 되죠. 정말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불평한다는 것은 이게 다 식어버린 거예요. 감사 감격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황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되어 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냐 이 말이죠.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느냐 이 말이죠. 아니, 물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한 사람 건져내도 평생 감사할 건데 말이죠. 베드로의 고백에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쥔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매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절대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냐더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고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고 문제에 대한 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현장과 시대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교회사의 최고 위기 때도 하나님께서는 필연적 응답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게 죄가 돼가지고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자, 환난처럼 보였으나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이 말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금처럼 꽃다발 주고 선교사 파송패 주고 막 교회가 축복을 하고 이렇게 보냅니까? 아니에요. 선교사 파송된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도 기쁨으로 가잖아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자, 마게도냐라는 새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갔더니 마게도냐에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유럽 아닙니까? 이것은 현장과 시대에 필요한 절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필요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의료 캠프 오시는 우리 박사님은 60세계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160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 세계 230여 나라에 전달되도록,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수요일 날 있을 의료 캠프, 의료 선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93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실종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헌금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선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소야로 보호하시며 가는 길 가게 하시니 의리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심부름할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전도자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